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람이 정신을 잃을 때 쓰리다. 왜 이렇게 했냐면은 그동안 26, 27장 하면서 그 원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제정신을 차릴 때 원, 그 다음에 사람이 제정신을 차릴 때 투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반대로 사람이 정신을 잃을 때, 그건 왜 쓰리라 그랬냐면 이게 정신에 대한 시리즈이기 때문에 쓰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사울이요, 완전히 이제 정신줄을 놓게 됩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제 완전히 어려운 상황이 이렇게 오는데 어려운 상황일수록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제 비극적인 그러한 결말로 이제 치닫고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호랑이 굴에 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그런 말 있죠. 여기서 호랑이가 뭡니까? 예를 들면 인생에 가다가 뭐 사업에 파산을 했다든가 뭐 갑자기 암병에 걸렸다든가 이게 다 호랑이 굴에 잡혀 들어가는 거죠. 또 지금 같은 코로나19, 이거 갑자기 그냥 코로나19에 걸려서 이렇게 고생하잖아요. 이제 그 호랑이 굴에 그 잡혀 들어가는데 이러한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신을 잘 차리면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적용을 하면 이렇게 어려울 때 호랑이 굴에 잡혀 들어가도 믿음 생활만 잘하고 신앙이 깨어 있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제가 목회를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데 선배 목사님한테 가서 조언을 구한 일이 있어요. 목회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지금 있지도 않은 게 그분이 뭐라 하냐면 목회라고 하는 것은 달리는 호랑이 등에 얹어 탄 것이 목회다. 그러시더라고.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달리는 호랑이 등에 탔을 때 내리자니, 내리면 잡혀 먹히죠. 내릴 수도 없고, 안 내릴 수도 없고, 그냥 그 호랑이 등에 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목회다. 그러면서 그냥 인내하며 참고 정신 차리고 가는 게 목회다. 긴장하면서 가는 게 목회다.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신 거를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울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 사울이 정신을 차릴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완전히 정신을 놓은데 이 정신 차리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정신줄을 놓고 신앙생활 잘 못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큰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큰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신경과 병원에 그 사람들이 그 찾아가는 비율이 평소보다 3배, 4배 뛰었다는 거 아시죠? 예. 이 코로나 블루라 그래서 우울증과 불안증이 오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오랫동안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 차리지 못하면 갑자기 큰 두려움이 들어와요. 갑자기 불안해져요. 야, 이러다 내가 걸리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 한 번쯤 들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사람이 정신을 놓으면 큰 두려움과 불안이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28장 그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사울이 블레셋 군대가 이제 전쟁하려고 진을 치고 있거든요. 그걸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울은 말이에요. 평생 동안 블레셋 군대랑 전쟁을 했습니다. 아주 그의 평생 동안. 예? 근데 갑자기 이 문제가 크게 보이면서 블레셋 군대가 크게 무서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전에 안 그랬는데 여기에 있잖아요. 두렵다라는 말은 하레라 히브리어로 야레고요. 이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떨린다는 하라드라는 말이에요. 근데 둘 다 말은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막 두려워서 이게 전율하다 그러죠. 이게 막 전율하는 거예요. 막 그냥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두 개를 계속 두렵다와 크게 떨린다를 쓴 거는 이런 걸 뭐라냐면 우리가 동의어 반복이라 그러는데 이건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불안해하고 근심한다. 계속 똑같은 거를 반복을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동의어로 반복하는 건 사울이 엄청나게 지금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불안해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죠, 지금. 제정신은 아니에요. 그냥 그 군대 보고 완전히 기가 눌러가지고 뭐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정신줄을 놨죠.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나요? 그 밴쿠버에서 목회할 때 태권도 도장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그 태권도 도장할 때 단 심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저를 몇 번 초대를 했어요. 가면은 그냥 그 캐나다 애들이 뭐 백인들도 그렇고 그 태권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뭐 1단에서 2단 그 단 심사를 해. 그래서 이제 그거 하는 거를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그 태권도 원장이 우리 교회 권사님인데 이분이 뭐를 하냐면은 시범을 보여요, 마지막에. 이거 보니까 붕붕 날라요. 병을 이렇게 하는데 병을 말해요. 이걸로 가격을 하는데 이 꼭지 있잖아요, 꼭지. 그것만 정확하게 딱 해가지고 꼭지만 딱 떨어지게 그거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람 막 박수 받고 나도 그래서 1년에 한번 가서 이렇게 구경하면서 내가 담임 목사라고 또 옆에 자기 옆에 이렇게 상석 이렇게 앉히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덕에 그걸 몇 번 봤는데 어느 날 이 양반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을 했어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와가지고 상담하는데 뭐냐면 첫 마디가 목사님 살려주십시오. 그 왜 그러냐니까 공황장애가 왔는데 매 순간 숨을 못 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야, 여러분 의외 아니에요? 덩치도 산만하거든? 그래서 아니 권사님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그런 게 왔어요? 자기도 모르겠대.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기도해 드리겠다고.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이렇게 정도가 심하면 병원에서 그래도 약을 좀 드셔야 될 것 같은데 약을 먹는데요. 야, 공황장애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게 아주 무서운 거더라고, 이게. 사람이. 예?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그 정도로 온 겁니다, 이거 지금. 그 블레셋 군대를 보고 옛날에 안 그랬는데 막 두렵고 떨리고 안절부절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정신줄이 나갔다고. 제가 이렇게 뉴스에 보면 요번에도 테레비 프로의 유퀴즈라고 하는 그 프로가 있는데 거기에 나왔던 그 7급 공무원, 최연소 7급 공무원 그 여자분인데, 예? 그분이 자살을 했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여배우 누가 자살했어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예? 다 이런 그냥 갑자기 그런 불안과 우울과 이런 게 엄습해 오는 거예요.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이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참 불쌍하죠, 그거.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믿는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울 때 말이요. 예? 하나님 붙잡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은 불안한 마음이 아닙니다. 어? 여러분이 제대로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마음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세요. 할렐루야. 이 코로나 블루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이 불안은 이거 사탄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이 타겟을 어떤 사람을 잡고 이렇게 역사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마음에 이런 공황장애나 큰 불안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막 하나님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이 불안한 게 물러가게 해달라고. 마음의 평화를 달라고. 지금 사울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왔어요. 사탄이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예? 그래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두 번째는 사람이 정신이 나가면 모든 소통과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모든 소통과 관계가 단절이 돼요. 정신줄을 놓으면. 자, 볼까요? 오늘 말씀에 28장 6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사울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므로.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사울이 지금 이런 어려움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네? 기도를 했는지 하여튼 뭘 했는지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이 꿈으로도 대답하지 않고, 네? 우림으로도 대답하지 않고 선지자의 말씀으로도 대답해 주질 않는 거예요. 여기서 우림은 뭐냐면요, 이게 레위기 8장 8절에 나오는데 제사장이 이 에봇이라는 옷을 입지 않습니까? 이 가슴에 흉패를 달고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을 줬어요, 하나님이. 그 우림과 둠밈이, 우림이라는 말이 빛이란 말인데 그게 이제 이 안에 이제 있는 물건인데 재료는 뭔지 모르지만 제사장이 말이에요, 어떤 일을 가부간에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우림과 둠민을 꺼내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림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무리 물어도 대답이 없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졌어.
보통 왕에게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대언을 해주거든? 근데 선지자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소통이 끊어졌어. 완전히 단절됐어.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면 최악인 겁니다, 신앙인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되고,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막 주변 상황에 신경 쓰잖아요. 신앙인은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때 하나님께 더 신경 쓰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막혀버렸어.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기면 사람과의 소통도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돼야 사람과의 소통도 되는 거예요. 관계도 터지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미국 유학을 갔는데, 도대체 동료 학생들, 교수들이랑 소통이 안 돼요. 그 이유는 영어를 그렇게 많이 준비하고 갔는데도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서로.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무슨 관계를 맺겠습니까, 그 사람들이랑. 예? 그러니까 얼마나 처음에 그것이 어려움이 큰 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그 학교 내에 큰 채플이 하나 있는데 맨날 거기 가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왜 여기 나를 데려다 놓고 이렇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냐고. 거기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이렇게 찬양하면서 기도하면 이 마음이 좀 풀려요. 여러분, 사람이 소통이 안 되면 소외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교회에서 서로 성도들과 소통이 안 되고 담임 목사와 소통이 안 되면 소외당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소통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거기서 소통이 안 되니까 소외감을 느낀다는 것은 외롭다는 거지. 그래, 어려울 때 의논할 상대도 없고 외로우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과 소통도 안 되고, 멘토와도 소통이 안 되고, 예? 좀 믿음 좋은 분과 좀 상담해야 되는데 그분과도 소통이 안 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냥 하나님 그냥 계속 기도만 하니까 이게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도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 학생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예? 불쌍히 여기서. 그래서 같이 교류가 되고 그래서 잘 공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동의보감에 무슨 말이 있냐면 사람이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소통이 안 되면 뭐가 와요? 고통이 온다. 여러분, 신앙인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사람과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옵니다. 정신줄이 나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데 하나님께 기도해도 소용이 없고 사람들과도 대화할 수 없고 어렵죠. 지금 사울의 상황이 그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 물어도 대답이 없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셋째로 사람이 정신이 나가면 내로남불이 아주 심해진다.
내로남불이 뭡니까? 제가 2주 전에 설교할 때 이 말씀 드렸는데, 내로남불이 그거 아니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게 신조어예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그래서 작년에 교수들이 뽑은 고사성어 1위가 내로남불이고 2위가 후안무치거든요. 근데 내로남불이라 그러지 않고 아시탑이라 그랬어요. 아는 자, 자기는 시, 옳고, 타인은 비, 그르다. 그거예요. 그게 내로남불이에요. 예? 그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제가 2주 전에 설교하면서 그랬죠? 저는 이 내로남불을 원죄로 본다, 이거예요. 원죄. 다 같이 원죄. 근데 원죄를 뭐라 그랬어요? 원죄라고 하는 건 신학적으로 유전된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고, 내가 하나 덧붙인 게, 사람이 안 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죄. 아무리 해도 짓게 되는 죄. 그게 원죄예요. 내로남불이 왜 원죄냐? 사람은 말이에요. 정도가 좀 다르지만 다 내로남불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정도는 차이가 있어요. 이게 이 바울 같은 사람은 그 간격을 완전히 좁힌 사람이죠. 그 간격을 좁힌 사람, 웨슬리 같은 사람은 그걸 완전이라 그랬어요. 기독교인의 완전.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좁히려고 노력을 하지만 사람들은 다 내로남불의 속성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원죄로 본다. 그럼 왜 사울이 원죄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무엘상 28장 7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와 있냐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신접한 여인이 뭡니까? 무당이요. 무당. 무당에게 가서 점을 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크게 불안하잖아요. 공황 상태가 왔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도 소통이 안 되고 누가 옆에서 이 사울에게 좀 심적으로 좀 도와주고 귀띔을 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우왕좌왕하면서 지금 마지막으로 가려고 하는 게 무당한테 한번 물어보자. 이 사울은 신앙인이거든요. 하나님 믿는 사람. 여러분 저 놀라운 통계가 그때 있었어요. 뭐냐면 교회에 다니는 직분자들 중에서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아무런 어떤 괴로움과 반성이나 무슨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정말 아주 자연스럽게 점치러 다닌다는 거야. 정신줄 놓은 거죠. 완전히. 사람이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근데 이게 왜 내로남불이냐? 여러분 사무엘상 28장 3절을 보여주세요.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의 장사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렇게 나와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무당과 박수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게 지금 번역이 조금 원어대로 되질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공동번역을 한번 찾아왔는데 공동번역은 원어대로 제대로 됐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동번역은 사무엘이 이미 죽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를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 지낸 뒤였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사무엘이 죽었다는 게 25장에 나오거든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미 돌아가셨어. 몇 년 전인지 모르지만, 예? 여기 공동번역이 맞는 게 사무엘이 이미 죽어서 장사 지낸 뒤였다. 그 뒤에 그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고 사울이 나라 안에서 무당과 박수를 모조리 쫓아내던 때였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고 나서 얼마 있다가 사울이 모든 이 나라의 무당과 박수와 점치는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 다 추방시켜버린 거야. 나름대로 어떻게 해요? 신앙을 지키려고 한 거죠. 정화시킨 거예요. 다 나가라. 점치는 자는. 어? 무당, 박수 다 내쫓았거든요. 그런데 아니 지금 7절에 보니까 자기가 지금 무당을 찾아가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아니 3절에는 무당과 박수를 하나님을 위해서 다 쫓아냈다 그러고, 에? 쫓아낸 지 얼마 안 돼서 몰래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몰래. 그것도 몰래. 그러니까 내로남불이죠. 본인은 다 나가라고 추방시키고 자기는 몰래 가서 무당한테 점을 보잖아요. 내로남불 아닙니까 이게? 이제 옛날에 그런 거 있어요. 조선시대 역사 보면 영조 임금이 그 사람이 뭘로 유명하냐면 금주령을 내렸어. 모든 백성이야 신하들조차 술을 먹으면 안 된다. 예? 그래서 뭐 진짜로 신하가 술을 먹으면 잡아 죽였습니다. 그 역사에 나와요. 근데 놀라운 거는 뭐 이게 야사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본인은 자기 그 궁정에서 술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내로남불이에요, 그게. 예? 우리가 그런 속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신줄을 놓으면 훨씬 이 내로남불의 격차가 커지는 거야, 사람이. 완전히 뭐, 이거는 제정신 아니야. 안면 받고. 그잖아요? 여러분? 그게 심해진다고. 그래, 뭐 이런 정치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저는 정치적으로 중립입니다. 얼마 전에 무슨 옛날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그래서 구속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현 정부가 과거 정부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재판받게 해서 지금 그 사람들 감옥에 있거든요. 그 똑같이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똑같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내로남불이죠,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네는 그런 일 하지 말라 그러고 속으로 너네가 그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을 책망한 거예요. 종교적인 위선이다. 너네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그랬잖아요.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한테 너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냐고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게 바로 내로남불이요. 우리가 그런 게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막 제정신 아니고 우왕좌왕하면 그게 굉장히 커져요. 그 격차가. 평소 땐 그래도 마음이 통합성이 있어서 그런 걸 잘 이렇게 줄이고 관리하고 되도록이면 좀 참 말씀대로 살라 그러고 똑같아질라 그러고 그렇게 한다고. 근데 사람이 막 어려운 상황에서 우왕좌왕하면서 그런 게 놓치면 이건 뭐 그때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 말씀 그대로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뭐라고요? 그게 나쁘다고 판단하는 네가 똑같은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바울 얘기가. 이게 내로남불이죠. 네가 저게 나쁘다 그러는데 너도 그거 나쁘다 그러면서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런 일을 그러니까 남이 나쁘다 그러고 저게 너가 참 나쁘다, 나쁜 사람이다 하면서 자기도 그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못 피한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남의 죄는 막 나쁘다 그러고 자기 죄는 아니라 하면서 변명하잖아요. 막 이거 죄가 아니다 막 그러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너는 완전히 내로남불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 사람이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사울이 지금 정신줄을 죄송합니다. 정신줄을 놓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큰 불안이 왔어요. 어려울 때 정신 차려야 되는데, 어려울 때 믿음 생활 더 잘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과 소통이 끊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무당을 찾아가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막 하고 있어요. 비극적인 결말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음 생활 정신줄 놓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 생활 더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만 붙드시고 정신을 차리고 이 코로나19 사태를 잘 극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